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1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또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발인데요. 그 의미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르기를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지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나발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부패하다라는 것은 썩다, 타락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혹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다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생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세상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의인이 있는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내려다보시는 이유는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삶을 사는 것을 떡을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인데요. 사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면 바로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리석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업적보다 하나님을 찾는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한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찾아오죠.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선택과 결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치앙마이 단기 선교 가운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